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또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함으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육체의 약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설교 요지를 보겠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자. 우리 신앙의 철이 들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를 믿게 하셨다.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없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는 될 수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없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자다. 아버지를 공경할지라도 그의 사정을 모르는 철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철든 성도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동원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빛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들과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그런가 하면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상상 속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차이로 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명하신 대로 나는 행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지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심은 바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제 아버지께서 부탁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또한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가 오셔야만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나를 알고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고 고린도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 2장에 보면 고린도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은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바로 11절에는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시느니라. 이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또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정과 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며 말씀을 배웠을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이끄시고 너희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시고 이루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이제 예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희를 떠나야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고 아버지 그 마음을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또 가르치고 또 1장 8절 성령으로 증인되고 모든 이제 믿는 자들이 영적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모든 중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영적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따르던 수제자였을지라도 그가 육체의 위험 앞에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당장 자기 앞에 목숨의 위협이 닥치니까 그 주를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로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을지라도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그가 모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침없이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다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시기 이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탕자라고 그러죠. 되찾은 아들의 이제 탕자의 그 비유를 지금 이렇게 들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큰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둘째 아들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바로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보면 대부분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또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비교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오늘 보면 이 본문 가운데도 바로 큰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탕자는 둘째 아들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죽을까봐 지키지 않으면 바로 형벌을 면치 못하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죽을까 봐서
차원하여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이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독자를 드린 것도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기의 독자까지 드렸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독자를 드린 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백세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런가 하면 사사기 보면 입다가 무남 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번제를 드리지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을 다시금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 아들을 살려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이렇게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임으로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것은 해가 될 자도 갚아야 되니라. 갚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서운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서운하라 하시면 자기가 이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여서 이제 무난 동료를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것이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함부로 그래서 서운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뱉은 바는 설마 내 자식이 먼저 나올까, 하나밖에 없는 동료. 그런데 그 설마가 세상 속담에서 사람 잡는다고 했죠. 그 많은 가축이나 다른 어떤 종들도 있건만 무난 동료가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전쟁의 그 승리 소식을 듣고서 반가이 맞으며 축하하더라고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을 열었으니 이걸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날 내게 참남함을 주는다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딸의 신앙이 훌륭한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여셨으니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젊은 처녀로서 죽는 것이 아픔이 있으니 나에게 참으로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달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입다의 딸은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과 자기가 자기 의지로 결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와 같고, 입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정도로만 아는,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또한 알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달라고,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를 처음으로 맞이한 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거죠.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이제 범죄와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은 육체가 죄사함 받지 영원히 죄사함 받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예법으로 준 거예요. 훈련하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10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율례로 해서 약 613가지의 아마 이제 그 이상의 더 많은 세부적으로 더 늘려서 얼마나 이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에 그물망에서 잡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철저하게 거기에는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 완벽에 가까운.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이 그게 의가 되어서 자기의 그게 의가 돼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우회하더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박할 침례를 어떻게 피하기? 이 회개하라. 이때 회개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이게 율법을 주시면 이건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없다고 해서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이전에도 죄인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죄인되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율법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벌하시려 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서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한 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의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법이라는 걸. 그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 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육체가 이제 훈련을 받고 육체가 거룩하고 의롭죠. 그러나 그렇게 육체를 훈련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명이라면 다 지켰어요. 오늘 그 몇 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즐거이 하시 없다니. 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다 이거. 그만큼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거. 공경했다 이거.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그 심정을 그걸 알지 못했다 이거.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은 그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고 복종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 귀하는 세상의 법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하고 모셔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친히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여호와의 이름 그 표 그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다는 거죠. 심리완이 사도행 7장에 그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천사였다고 하니 자신들의 신앙의 그 모든 근원, 그 뿌리가 완전히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 놓아두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증거하다가 먼저 죽을 줄 알면서 증거한 거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죽이게 만든 겁니다. 왜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이 돼 피조물을 신격화했다 이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고 망령되고 그냥 율법의 10계명에 반드시 저는 죽어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을 책잡을 수가 없어.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능할지라도 예수께서 명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은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가 보다고 따르고 하니까 그러나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법으로 뭐 신약도 하나님 말씀 법이죠. 진리도 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사정을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훈련을 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일반 종교들 산속에서 수양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하기만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그 율법을 지켜왔던가. 오히려 기계도 좀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나 더 지독한 사람인지. 자,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자죠. 그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이거. 자기의 뜻을 이제 꺾죠.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아버지의 구하여 보내주는 성령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무리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늘 이 탕자 이 탕자는 얼마나 아버지께 이제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줄 걸 미리 달라고 속을 박박 썩이고 아버지를 갖다가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걸 끝내는 처음에 달라오니까 바로 줬겠습니까? 또 쫄라대고 괴롭히니까 이제 왜 그게 아버지는 뻔하게 보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얼마나 힘들고 뻔히 이게 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철이 안 나서겠네. 근데 이게 달라고 하니 이 반을 떼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해서 창기들과 술 먹고 뭐 그냥 짧은 시간에 뭐야 다 이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붙죠. 그 사람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붙은 거죠. 돈이 똑 떨어지면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가 뭔가 있어서 훌륭해서 붙는 줄 알지만 그 돈 때문에 붙는다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다 그걸 탕진하고 오죽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 이 돼지 치는 자의 속에 가서 종으로 일거리를 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지금 뭐 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 여러분들 콩 싫어하죠. 이 주엽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굶어 죽어야 돼. 되지만도 못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께는 먹을 양식이 많으니 이제 풍족하고 많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기서 주저 죽는 것보다는 이제 아버지께 또 하늘에 또 이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가서 내가 살리라 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살려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양심이 가로막았다면 올 수 있었겠어요? 자존심이 가로막았다면 올 수 있겠어요? 옛날 큰아버지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존심은 똥강아지도 안 물어간다고. 괜한 자존심 세우다가 뭐요? 옛날에 아버님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반찬 투성하면은 밥그릇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요? 못 먹죠. 이제 밥그릇을 딱 뺏어갖고 이제 먹겠다고 이제 달라고 하면 되는데 또 안에 또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안 먹는다고.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죠. 본인만 손해죠. 근데 아버님이 엄하셔가지고 이거 딱 저기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저기 하는데 이제 다 치우고 할 때 할머니가 이제 어머님이 부엌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죠. 근데 이 탕자도 만약에 어떤 자존심,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냥 들어갈 수 있겠냐고. 죽으면 죽을지 나는 못 간다고. 그것은 뭐요?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 또 죽으면 뭐 하는 거요? 나갈 때도 불효했지만 또 그냥 죽으면 또 뭐 하는 거요? 또 부모에게 아버지께 불효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요? 살게 오라는 거거든요. 이 탕자는 그걸 깨닫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부모에게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나마 좀 용서받을지 않을까. 네, 그런 등등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나온.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에요. 죽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살려고 하는 법이에요.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자의 하나님을. 걔는 자기 자존심 세우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창피하고 어떻게 내가 돌아가냐고.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죽어가는데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죄악이라 이거. 죄악이라 이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도 앞에는 저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으러 가야죠. 영혼 살아야 되니까.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 딸이니까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살기 위해서 가야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그를 끌어안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는가. 그러나 큰아들은 뭐요? 이제 일하고 들어오다가 이 뭔 소린가 하고 종을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나이다 하니까 이 큰아들이 마음이 확 상해버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반 따지시다시피, 여러분 잘 따지잖아요. 누구 한 개씩 따지다시피 뭐요? 하면서 원망 플러스 불만 플러스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여 화를 냈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도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의 벗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살림을 다 갖다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갖고 잔치를 벌입니까? 화도 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아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냐.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큰아들에게 타이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을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 살리려 보내신 그 아들을 갖다가 오히려 법 없는 자들에게 손에 맡겨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 살리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는 식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픕니다. 야 자식이 열이 있다 할지라도 잘난 자식 있고 또 못난 자식 있고 덜 난 자식 있고 좀 더 못난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는 아버지는 똑같이 다 자식들을 사랑한다 이거. 오히려 못난 자식은 더 마음이 쓰이게 돼 있어요. 부족한 자식은 더 마음이 쓰이게 돼 있어요. 부모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 같다 이거. 그래서 그 10자식 어느 자식도 버릴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버릴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큰아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나 부르고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신자라고 해요. 고린도 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신자,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는 신자예요.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 바로 성도라 이렇게 구분을 져요.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아버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자와 같은 자들 수준이고 바로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자는 성도, 성령을 모신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온갖 은사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성도만이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성령을 모시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3년 동안을 가르쳤던 3년 동안을 그들이 밤낮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온갖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몰랐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가로막는다 이거. 이건 원수라 이거예요. 자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확 했는데 그러나 육으로는 절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16절에 보면은 아니 14절에 보면 육으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인간의 자기의 어떤 생각.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래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자기만을 또 유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어린아이가 그러죠. 지금 불 돌볼 때 보면 애기가 얼마나 다 빼앗고 자기 것, 모든 게 자기 거라고 다 시기 질투도 하고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철이 없다. 철이 없다는 말에 철이 없네. 이 철없는 것아. 그 동생 좀 먹지, 그걸 먹게 놔두지. 오빠 좀 먹게 놔두지. 그걸 홀라당 먹냐? 이거 철딱선이 없기는 이런 이제 막 얘기를 예를 들어 하죠. 이 철이 있다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그 심정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야 철난다고 그러고, 딸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철난다고 그래요. 옛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철이 있냐, 철이 없냐. 야, 우리 신자는 바로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제 신자. 그러나 성도는 그 철든 자를 성도라.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철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에 철이 없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입맛대로.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난 싫으니까 지옥 가든 말거나 그냥 내 팽개쳐버리고. 그 요나가 뭡니까? 니네생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벌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러 가서 이제 전하라고 했는데 아주 걔들은 강포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 생각이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어요. 요나가. 오직하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 아들이 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하고 바로 하나님을 이를 알게 하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바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해서 가서 경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살리려고 보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죽기를. 그래서 가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를 그걸 잡아 삼키죠. 집어 삼키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스올의 뱃속,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를 다시금 밖으로 꺼내서 느네웨에 가서 다시금 전하도록, 그러면서 왕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우 저 꼴보기 싫어, 저 집사는 꼴보기 싫고 그냥 다른 교회 안 가나 어쩌나, 아니면 또 이제 일하면서 이제 목장이나 구역이나 또 부서나 해서 꼴보기 싫은 자기의 스타일에 안 맞는 꼴보기 싫은 집사나 교사가 누가 있으면 다른 데 바꿔달라고, 반 바꿔주시고 뭐 바꿔달라고, 목장 바꿔주시고 구역 바꿔달라고. 이게 다 철없는 자들이죠. 철없는 자들이죠. 이기적인 사람들, 자신들만 자기만 생각하고 남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어떤 감정대로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행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나가지 말라. 전도를 할지라도 성령을 힘으로, 성령으로 봉사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예배할지라도, 가르칠지라도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육신의 것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 이거.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간음하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정을 모르니까, 이게 철이 안 들어서,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철이 없는 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철이 없는 자들이 많은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려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고 온전치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다 연약한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릴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 너는 조금 뭐하니까 너는 빠져, 너는 탈락, 이렇게 그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살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참으로 철없던 그런 과거의 그런 자와 같이, 이 큰아들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지라도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사정을 깨닫지 못한 이 큰아들처럼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앙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이 없는 자들은 바로 자그마한 시험이 와도 금방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말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은 어떤 위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철없던 어린아이처럼 항상 징징거리며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며 그렇게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참으로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백합시다. 참으로 철없는, 참으로 이런 큰아들과 같은 철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철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설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을지라도, 아버지를 공경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는 아버지의 이 큰아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철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기적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갖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다 사랑하고 어느 어떤 아직도 버릴 자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 돌아오는 동상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고 불만과 불평을 토해냈던 그나들 그와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를 공경할지라도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버지의 심령을 알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참으로 나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요 타락인 것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일생 동안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참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위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쓰어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요 타락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자포자기 하는 것이 참으로 타락인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도 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왼손에 손을 얹고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참으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여서 참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도록 우리의 또 육체 안에 이 모든 약함을 가지고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나게 만드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이 시간 주 예수님 명령할 때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살교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 싸우니 순종하고 복종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 빨리 가. 너희 가진 모든 저주와 해방을 가지고 옳지 가 돌아가라 물러갈자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이바스칸나라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이바스칸나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이바스칸나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이바스칸나레리야 주여 와칸나라 바칸날라 와칸나라 바칸날라 이바스칸나레리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럼으로써 우리 주 예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참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던 시절 다 회개하고 이제 철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